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권사 임직 예식을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권사로 임직받는 분들과 그 가정이 또한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도 오묘합니다. 여름이 지났지만은 한동안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을은 와도 산과 들에는 곱게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늦더위로 인해 단풍철이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악의 단풍은 지금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주중에 보니 남산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벼 수확을 하는 농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농활로 벼 베기 경험이 몇 번 있었을 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1년 내내 고생해서 일군 그 노력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추수하는 농부들의 그 미소 담긴 얼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으로 그들의 기쁨과 감사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추수감사를 예배하는 무관한 듯한 말씀인 구약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레위기는 와이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왜 레위기는 이처럼 뜬금없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후에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켰는지 그 이유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모세가 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밝힌 이 출애굽의 목적은 다름 아니라 예배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출애굽기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히브리인들은 출애굽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출애굽기에 이어서 기록된 레위기는 제사 곧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종 제사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 말씀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번제와 화제, 또 속죄제와 속건제 등 제사의 종류, 이것을 소개하고 화제, 소제, 전제, 요제, 거제 등 제사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19장은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성껏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제사하거나 예배할 때만 지켜야 하는 종교적인 의무만이 아니었습니다. 곧 일상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참으로 일상적 의미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거룩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한마디로 일상생활 속에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전혀 생각지 않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는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18절 후반부에 이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 그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곧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이 거룩의 핵심은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에 있다고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같은 일상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함을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혼자 된 분들, 나그네, 그리고 장애인과 이방인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태도로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옛날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추수할 때 자기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둔 농부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남을 위해 남긴 밭에 한 모퉁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걸음인지 5걸음인지 1걸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양이 얼마였든 내가 피땀 흘려 수고에 얻은 결실, 그래서 내가 다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소출을 남을 위해서, 그것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대로 남겨둔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거룩함의 삶이란 단지 거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이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밝힌 출애굽의 목적은 다름 아닌 제사 곧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어떤 성격의 예배였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제사요 예배가 아니었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예로 살던 자신들을 해방하신 하나님께 그들은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올 한 해 동안 때에 따라 베풀어 주신 삶의 결실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 자신의 개인사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찾을 또 다른 감사, 그 감사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
하나님께 받은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야 한다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로 이 같은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와 율법만을 강조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선언하신 예수님의 계명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나눠주셨고 친구가 필요한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건강 회복하고 구원을 체험한 이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7명의 권사인직 예식을 거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어떠한 직분입니까? 이 권사라고 하는 명칭은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라클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권면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를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 한문의 의미를 살려서 권할 권자에 선비 사자를 사용하여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권사라고 정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헌법에서도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 궁핍함자와 환난에 처한 교우를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권사란 바로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서 그 감사를 회복시키는 너무나도 소중한 직분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권사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둬들일 때 소출의 일부를 남겨둔 농부처럼 포도를 딸 때 모종에 따지 않은 과수원 지기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직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권사로 임직을 받게 된 이 7분의 직분자 여러분 모두가 자기만의 거룩함과 자기만의 감사로 위해 기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자기의 삶의 한 남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한 모퉁이를 기꺼이 내주는 참된 감사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삭막하고 황무지와 같다고 말합니다. 서로 더 많은 것을 손에 놓고자 싸움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메말라 증오와 미움만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무지에 생각지 않은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오아시스를 이루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꼭 나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처럼 받아들여주는 사람, 나의 기쁨을 자기 기쁨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곁을 지켜주며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에 이 세상은 아직도 희망의 꽃,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국계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희망의 꽃,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귀한 소명을 하나씩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임직을 받는 여러분, 그 귀한 소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세상은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합력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참된 우리 교훈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2024년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올 한 해 동안 때에 따라 믿음의 결실, 삶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개인의 감사와 더불어 감사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다시 회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